마태복음 강의 64번째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모습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외딴 곳이었습니다. 식사 때도 지났습니다. 이 외딴 광야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곳에 모인 무리에게 광야의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다른 이적을 보면서 그분은 창조주이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거기 떠나서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가매. 예수님께서 들으신 소식은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신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때가 임박함을 아시고 따로 기도하시려 가신 것입니다.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23절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뒤따라 찾아오는 무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을 뒤로 하셨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은 대중 집회를 좋아하는 분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에 혼자 계시고 싶어 하시지만 찾아오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보신 예수님입니다. 큰 무리가 되든지 개인이든지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고침을 받을 자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15절 말씀,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에게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 스스로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제안합니다. 스스로 양식을 구하도록 요청합니다. 스스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집회 해산 명령을 하시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심정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심정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게 하라 하매
스스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해산 명령을 요청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의외로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먹을 것을 해결해 주라고 예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단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수습하기 시작하여 찾아 나선 것입니다. 계산이 빠른 자는 우리가 가서 빵을 산다고 하면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구입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에서 통화되는 은화입니다. 무게는 3.88g 정도입니다. 당시에는 노동자가 하루 노동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노동자가 200명이 하루 노동한 임금입니다. 많은 돈이 요구되는 순간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순간을 접하게 됩니다. 사람이 계산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턱없이 미약합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18절 말씀.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들을 이리로 내게 가져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소년의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곳에 있는 무리를 위하여 얼마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미약해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에서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건축자들은 쓸모없다 하여 버린 그것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마태복음 21장 42절,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물에게 명령하사 잔디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어떤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내놓게 됨을 보고 모두가 감동한 나머지 나도 너도 나도 각자의 도시락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먹고 남음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허망된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의 군중이 모두 먹고 남을 만한 크기의 빵과 고기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과장되고 허망되고 허황된 이야기라고 치부하면서 성경은 신화 또는 전설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폄하해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들이 말하는 과학적인 그 면에서 뛰어나고 벗어나신 분이었습니다. 먹은 자가 얼마나 되느냐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뭘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소년의 도시락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년이 가지고 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소년의 도시락 양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가 다 먹고 남은 부스리가 있을 수 있는가? 고로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벗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법칙과 과학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과학 위에 예수님이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위에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창조주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살게 하시려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시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영접하시려고 재강림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분을 개인적으로 꼭 영접하고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20절 말씀,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곳에 무리가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는데 12광주리에 가득하였습니다. 21절 말씀,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5,000명의 남자들이었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들과 아이들은 먹지 않고 5,000명쯤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는 숫자입니다. 당시에는 사람 수를 셈할 때에 여자와 아이들을 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총수는 5,000명이 아니라 약 1만 5,000명쯤 되겠다라고 추산해 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이었으니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있는 것을 보고할 때에 단지 빵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무리에게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것이지만 창조주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나타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내 작은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